요한복음 10장이지요. 10장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조금 길지만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22절에서 4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은성이가 제일 앞에 앉았어요. 너무너무 좋겠어요. 보니까 22절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이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이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희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를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같이 봅니다.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요한복음 강의 34번째 시간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생의 주인이신 예수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들었던 말씀을 조금 생각을 해보면 선한 목자, 좋은 목자와 삭슬 받고 일하는 삭군 목자를 비교해서 여기에서 삭군 목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쁜 의미가 아니에요. 삭군 목사는 돈을 받고 목자 목동 일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 삭슬 받고 일하는 목자와 또 우리 주님과 비교를 하죠. 그렇죠?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라 또는 좋은 목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삭군 목자와 좋은 목자의 차이가 양이 어려움에 처할 때 삭군 목사는 어떻게 합니까? 양을 버려두고 도망가죠. 그렇죠? 왜 그렇게 하죠? 삭군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돈이죠. 그렇죠? 삭슬 받는 것 이것 때문에 목자를 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삭슬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양떼를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고 자기의 목숨보다 양떼를 더 사랑하셔서 양떼들에게 자기 목숨을 스스로 내놓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에게 좋은 목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참 목자다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같이 생각을 했어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수전절에 여러분 수전절이 뭘까요? 이 수전절이라는 것은
성전을 지킨다. 지킬 수 대궐전 그리고 절기할 때 그 절이잖아요. 그래서 성전을 지킨다 하는 그런 의미로서 우리말로 수전절 이렇게 이제 부르는데 이렇게 이 절기가 생긴 것은 그 시리아 그 왕이었던 안디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거기에서 8만 명을 유대인들 8만 명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다가 그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제우스의 신상을 세우고 그 제단에다가 돼지를 잡아가지고 제사를 지내죠. 돼지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전을 아주 뭐라 그럽니까? 무시하고 막 이렇게 했던 거죠. 근데 이걸요, 한 5, 6년 동안 유대인들이 가만히 지켜봅니다. 그러다가 5, 6년 동안 힘을 키우면서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게 누구냐면 마카비우스죠. 마카비 혁명 그러잖아요. 이 마카비가 일어나서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을 합니다. 그날을 기념해가지고 수전절을 지키는데 이 절기를 맞아서 예수님께서 그 겨울인지라 바깥에 가지 않고 그 성전 안에 솔로몬 행각을 거니시는데 그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하는 얘기가 여기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네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을 나를 여기 24절입니다. 24절 25절이 아니고 24절이네요. 24절 시작.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자, 지금 이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애워싸고 하는 얘기가 언제까지 당신은 그렇게 애매하게 우리를 의혹하게 만듭니까? 자,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여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에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들이 믿지 못하는 것을 그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쵸? 헷갈리게 말한다는 거죠. 애매하게. 그러니까 자기들이 믿지 못하는 것을 누구에게 뒤집어 씌워요? 예수님 때문에 나를 못 믿겠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면 밝히 말씀하세요. 왜 그렇게 애매하게 하십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요한복음 1장부터 10장까지 봤잖아요. 그 1장부터 10장까지 보면서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님께서 애매하게 하셨어요? 아니면 그 수가성 우물가에서 그 여인에게 내가 그로라. 그렇죠? 내가 그다 하면서 그렇게 메시아인 것을 밝히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지금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 당신이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세요. 왜 그렇게 우리를 의혹하게 만듭니까? 애매하게 그렇게 말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확실한 거예요. 이게 뭐 애매한 게 없어요. 너무 분명한 거죠. 근데 여기 이 유대인들에게는 그게 들리질 않는 거예요. 애매하게 들리는 거예요. 내가 그러라 이렇게 해도 도대체 누가 뭘 말하는지를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26절 말씀 보면은 그렇게 믿지 못하는 것이 예수님이 애매하게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시죠. 26절 시작.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네.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가 믿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이 애매하게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이라고요? 너희들이 양이 아니다.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들이 믿지 못한다. 이렇게 잘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보세요. 여러분은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못 믿는 거지 내가 애매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믿으신다면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 누구예요? 사람이죠. 우리 누구예요? 예수님의, 그렇죠?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의 양이란 말이죠. 왜 이게 자신이 없으세요? 확실하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애매합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누굽니까? 옆에 분들에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양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얼마나 놀라운 건지,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다가 유대인들이 너희는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믿지 못한다. 그렇다면 나는 믿는데, 나는 하나님의 양이구나. 이 얼마나 가슴 설레는 일이에요. 가슴 뛰는 일이에요. 나는 주님의 양이구나. 시편 말씀을 보세요. 너는 내 양이라고. 내가 너를 보호하고 지키는 목자라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만족합니다. 그런 고백들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이 애매해가지고, 아니 성경이 어려워가지고, 성경이 너무 어려워서 믿을 수가 없어요.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들어도 믿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양이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는구나.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기쁨이에요. 여러분 에베소서 한번 가보세요.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보시면요.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부터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그랬는데, 여러분, 이 신령한 복을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누구에게 주셨어요? 믿는 자들에게 주신 거죠. 그렇죠? 믿는 우리에게. 그런가 하면 여러분, 이걸 언제 주셨어요? 창세 전에. 그러니까 내가요 태어나기도 전에, 영원 전에, 그러니까 이게 내가 무슨 일을 하느냐 하는 것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영원 전에 우리를 신령한 복을 주시기로 작정을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누구를 통하여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통로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그 신령한 복을 우리가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택하신 이유가 뭡니까? 찬송하게 하기 위하여.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다고 말하는지 한번 보세요. 5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의 기쁘신 뜻대로. 그 다음에 6절 한번 보세요. 6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이게 이 말씀이요 참 기가 막히는 거였거든요. 아니, 하나님께서 왜 나를 선택하셨어요? 내가 기뻐서 선택해서, 내가 사랑해서 선택한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단 말이죠. 자격 없는 우리에게 거저 어렵다 하시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이런 말씀들은 암송하셔야 되는 건데
8절 9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좀 그 이쁨 받을 만한 짓을 해서 그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아니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받은 거예요?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에 의하여, 그렇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셔가지고 우리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났어요. 이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물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게요, 여기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로마서 한번 가보세요. 앞으로 좀 가가지고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앞에 로마서 4장에 한번 보세요. 로마서 4장 3절에서 8절까지를 우리 같이 읽으십시다. 우리 같이 읽으십시다. 로마서 4장 3절에서 8절까지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를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가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우리 다 죄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을 믿음에 그걸 의로 여겨가지고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기셔가지고 우리를 의롭다 하셨고, 다윗은 거기에다 한술 더 뜹니다. 뭐라 그러냐면, 내가 분명히 불법을 행했어요. 내가 분명히 내게 죄가 있어요. 그런데 불법을 어느 날 보니까 사해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내 죄가 있었는데 그 죄가 가리워졌다, 덮어졌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죄가 분명히 있는데 가리워졌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니, 죄가 이렇게 있어요, 죄가 있어요 하는데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그냥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나의 그 더러운 죄를 예수님에게 다 짊어지우시고 예수님의 그 의를 내게 주심으로써 하나님 의롭다, 의롭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은혜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받은 영생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영생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세상적인 어떤 가치관 가지고 설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무 자격도 없고 멸망해야 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다 하는 것이지. 이 영원한 생명, 이 영생을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 받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걸 내가 믿는다, 예수님께서 자격 없는 나에게 영생을 주셨다 하는 것을 내가 믿는다면,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우리를 알고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 영생을 받았는데. 여기 28절, 다시 요한복음으로 돌아가서 요한복음 10장 28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주님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데, 이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생명, 그리고 주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다. 그렇죠? 우리의 영생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그 영생이 어떤 날은 있다가 어떤 날은 없다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생을
우리에게서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으로 가서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으로 가가지고 한번 볼까요? 확인 한번 해볼까요? 로마서 8장 한번 보세요. 로마서 8장 35절부터 여러분 천천히 우리 같이 읽으십시다. 로마서 8장 35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그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들도 끊을 수 없다 하면서 여러분 그 앞에 나와 있는 것들 한번 보세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죽음도 끊을 수 없다. 생명도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 장래일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 앞에는 보세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들도 끊을 수 없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끊으리요. 너무 기가 막히는 말씀. 다시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10장 24절 한번 보세요. 24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셨어.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십시오. 그러자 예수님께서 여기 30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 30절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으로 읽히세요? 예수님이 지금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른 말로 하면 이 사람들이 지금 묻는 그 질문에 대답하자면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과 하나다.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구원자다. 그 말씀 아니에요. 그 말씀. 36절도 보십시오. 36절 시작.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그렇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누구라는 겁니까? 누구예요? 이게 어려워요? 누구죠? 누가 지금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합니까? 그렇죠. 여기 지금 누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누구예요? 우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구원자다. 여러분 요한복음은 이런 걸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어떻게 해요? 안 믿어도 되는데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그 일을 보고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누구든지요. 성경을 펼쳐놓고 진실하게 읽는 사람은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책이에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구약 성경을 싸들고 아라비아로 가죠. 거기에 3년 반을 성경을 펼쳐놓고 연구를 합니다. 예수 그가 도대체 누구인가? 내가 만난 예수 그가 도대체 어떤 분인가를 연구를 하면서 제가 모르기는 해도 아마 구약 성경을 펼쳐놓고 성경을 읽어가면서 그랬을 것 같아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죠. 그 참,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말씀하신 걸 보면서 그 참, 그 참,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성경을 펼쳐놓고 예수 그가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깨달을 때마다 무릎을 치면서 벌떡 일어나서 그 참, 주님이 예수 그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가 나의 구원자이시고 구약 성경을 읽을 때마다 장을 넘길 때마다 예수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나의 구원자이구나, 내가 핍박한 그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참, 그러지 않았겠어요? 요한복음 다시 돌아가서 10장 37절 3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37절 38절 시작.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아멘. 아멘. 만일 내가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아버지의 일을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니까 바울이 구약 성경을 펼쳐놓고 예수가 누군지를 말씀을 통해서 확정하면서 무릎을 치고 놀랍다, 깊도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지혜, 이렇게 노래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을 세상에 물든 마음 가지고 보는 거 말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 말고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님이 하신 일들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시란 말이죠. 살펴보면, 그것을 가만히 보면 누가 보인다고요? 누가 보여요? 하나님이 보이시. 하나님. 이분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시구나. 여러분 성경을요 제대로 읽으면요, 그냥 성경을 아무렇게나 읽는 거 말고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면 그 안에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대학 교수라고 읽어내는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 그 유명한 그 교수 있잖아요. 그분도 성경을 읽기는 읽는데 성경이 뭘 말하는지 모르잖아요. 진실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는 사람. 제가 읽어보니까 그래요.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을 읽으면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죠. 예수님이 하신 행적들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시라고. 여러분 그게 어떻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그 여인을 향하여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고. 그 죄를 용서하시고 보내시는 그것을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다. 그 사람 바보이거나 아니면 사기꾼이거나 둘 중에 하나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주님이 하시는 그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이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단 말이죠. 그뿐만 아니라 주님의 그 하신 일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 안에 누가 보여요? 하나님이 보이지. 여러분 그 밑에 보세요. 하나님이 내 안에 38절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또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주님의 행적을
가만히 살펴보세요. 대충 뭐 휙휙 훑어보지 마시고. 우리 목사님들 모여가지고 공부하는 그 설교 세미나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요. 성경을 읽는데 대충 읽어요. 안다 이거예요. 대충 읽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하나 마치 처음 성경을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읽어야 되는데 대충 훌뚝훌뚝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하면요. 그게 어디 있어요? 야, 제가 놀랐어요. 와, 이분들 이렇게 읽으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성경 그렇게 읽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잘난 척하는 것 같아가지고 참 못하겠던데 그래도 했어요. 제가 조금 심하게 하면 그러고 싶었는데 성경을 그 따위로 읽어요. 이렇게 하고 싶었어요. 마음속에 화가 나가지고. 근데 목사님 성경 그렇게 읽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요. 정말 예수님의 그 행적들 하나하나 한번 읽어보세요. 살펴보세요. 살펴보면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성경을 바르게 보면 누구나 알 수 있지. 사랑하는 여러분,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가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세주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될 뿐만 아니라 그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41절 42절 보세요.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요한을 보기 위해서 왔다가 거기에서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이 다 참이라. 42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가만히 보고 그 말씀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누가 보인다고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왔다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 거죠. 그렇죠? 예수님 안에 감추어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자 그가 나의 구세주라고 믿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시는 영생, 영원한 생명, 이게 뭔지를 모르면요, 여러분 살아도 헛사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누리고 가져도요, 그게 살아도 사는 게 아니라고요. 나중에 언젠가 주님 다시 오실 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러게 될 날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성경을 통하여 믿음으로 하루를 살아도 주님을 찬양하는, 하루를 살아도 그저 호구지책으로 입에 풀칠하려고 산다, 이렇게 하지 않고 진짜 인생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동안 성경 다 덮어놓고 주일날 올 때 먼지 툭툭 털고 그렇게 오지 마시고요. 성경의 문맹이 너무 많아요. 심지어 목사님들조차도 이 성경을 대충 읽어요. 여러분, 이거 사탄의 전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읽음으로써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안에서 나의 구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 주님을 만나 진짜 인생이 뭔지를 알고 진짜 인생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